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머물러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도 평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비극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또 이와 관련해서 성경도 일관성이 있게 말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교회당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회심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러한 두 그루의 사람들이 있을까? 두 그루 사람들 모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온갖 희생도 하고 열심을 내었고 이웃사랑의 모습도 또한 힘닿는 데까지 헌상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부류는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했을까? 물론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본문에서 된 줄로 생각할 정도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까? 가장 비극적인 결론,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모임에 초대를 받고 갔다고 합시다. 소중한 사람을 만날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나름 뽐도 냈습니다. 그런데 초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난감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모임에도 초대 명단이 없어서 그런 난감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순간의 문전박대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된 줄로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더 비극하고 비극스럽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본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교회에 다니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교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신의 신앙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응시키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들었을 때에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제가 혹시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겠지. 내가 아니라 이 집사겠지. 김지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니이까 그들이 근심하면서 주님 내니이까 주님은 나는 아니지요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접니까?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주님 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야 그 사람이 참된 신자지요. 혹시 내가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된 신자가 아닌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한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 기만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겠지. 나는 천국에 가겠지.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 맞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비극적인 결론에 이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문에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요. 먼저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한 것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나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었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나름 탁월한 영적인 뭔가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용컨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를 했다. 이 말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나름 리더로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유명세를 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르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나름 방송을 타면서 설교 잘한다고 정말 권능 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유명세를 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행했다는 말을 볼 때 나름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나름 능력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귀신 축출의 은사를 가지고 나름 가는 집회 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큰 권능을 행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그 모든 행위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 이름을 부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참으로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는데 추후의 의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누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위에서 본다면 누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고 또한 그렇게 누릴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들을 향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행위를 두고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궁금증은 더 크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과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과거에 그들이 그런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그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이지요. 사단의 능력이지요.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랐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알은 바로 전인격적인 관계성을 의미하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그것 아니지요.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분에 대한 지적 동의에만 그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난 후로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모든 신앙 삶과 신앙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에서 한 가지라도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알은 이런 전인격적인 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으나 그들의 알은 전인격적인 그런 알이 아니라 지와 정과 의, 이 전인격적인 그런 알이 아니라 체험과 능력 행함을 담보로 자기 기만에서 발로된 거짓된 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은 본래부터 참으로 회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자기들도 그들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성경을 보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알은 그릇된 알미였고 자기 기만에서 발로된 그릇된 알미였고 참된 회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참으로 회심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회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전인격적인 회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알미 전인격적인 알미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놀랄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은 여러 촌을 두루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등 온갖 능력을 행하지요. 거기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씩 보낼 때에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여러 촌을 두루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유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이렇게 말하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알면 귀신도 사람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기적과 능력 행함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 유독 단지 기독교에만 이런 기적들이 있고 이런 능력 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기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처음부터 몰랐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전인격적인 알매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인격적인 알미 아닌 너무나 치우치고 편협한 그런 알매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적인 알매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런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것이 지적이든 감정적이든 간에, 지적인 동의를 했던 감정적인 동의를 했던 간에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니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죽은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 동의, 감정적인 동의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의지적인 단계로 저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가 그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을 터치해주고 혹은 약간의 기쁨을 찾아오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지가 변화되어지고 그 이지 속에서 감정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인격적인 알매의 과정이지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알매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했음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거 알게 되어지죠. 즉 이들은 어쩌면 선지자 노릇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것을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알을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보고 경험도 같이 하며 나름 누렸지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정도로 그것들에 대한 맛을 보고 경험하며 누렸을지라도,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거짓된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속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 말이 과장된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회심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총명을, 어두워진 총명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런 지적인 동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적 동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주고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지가 이제 그분을 온전히 바라면서 그분께 헌신하며 섬기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지와 감정과 의지가 함께, 완전히 함께 변화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회심한 자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한치의 숨김도 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사역과 은사와 능력 행함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과 열매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도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말을 무엇을 행한다,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한 것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역과 은사를 통한 능력 행함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혹시 이들은 그런 능력 행함을 열매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고 그것을 열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그걸 묻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행함이, 그들의 은사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했었고 그것을 열매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중심과 결정권의 차이입니다.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 마음의, 그 삶과 신앙과 존재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과 삶은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와 말씀과 헌상과 헌신과 수고와 이웃사랑 등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이 결정권자가 주권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신앙과 삶이 가능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신이 결정권자,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지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은 채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문제, 즉 사역과 일 등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것이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분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교회에서도 그걸 부추기지요. 자꾸 하라 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런저런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질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된 삶은 모든 존재와 신앙과 삶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본문의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곧 자신의 사역과 일을 열심히 했지만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와 말씀과 헌상과 헌신과 수고와 일상적인 대화와 말, 이웃사랑, 열심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주권자가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이 기뻐하며 자신이 감동을 받으면 예배를 잘 드렸고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도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헌신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받을 위로를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예배에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곧 감정을 터치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지요. 또한 열심은 어떠합니까? 열심을 내기는 하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유익적인 차원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유익적인 차원에서 열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 앞에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섭리 속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공경과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해버리지요. 그들이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 유익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선적인 기도 내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직면한 환경, 가족과 성공, 번성, 물질, 세상사 등에 대한 자기의 원함, 자기의 위로, 자기의 기분, 자기의 문제 해결을 강구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주가 되거나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지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예배와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위주, 자기가 중심이 된 자입니다. 자신이 주권자가 된 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또한 말씀과 설교를 어떻게 듣고 해석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곧 이런저런 것을 행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실천하며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위로해주고 격려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터치해주는 말씀과 설교를 더 선호하고 더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내용 그리고 그가 접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시각과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판단해 봅니다. 저 목사님 설교 어떻고 저떻고 자기 시각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고 배제하며 자기를 맞추어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타치해주고 자기에게 맞추어주는 설교가 주어지면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지요. 저 이제 은혜 받았다 말 안 속습니다. 왜 은혜 받았는가 가만히 분석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주고 뭔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 전 인격적인 변화를 주는데 하나의 자극제가 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기분과 상처를 만져주고 자신을 맞춰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적당히 조절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이런 조건과 상황이니까 이런 헌신은 못하고 저런 헌신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고 해석하는 자죠. 또한 헌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에서 헌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그 기적에 깔린 소위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 외에 성도와의 교제, 사귐 등도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혹적인 차원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마음에 들면 수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경향을 드러내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관심이 없으면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에 위안을 얻고 자기를 좋아하고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남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용납을 하지 못하고 그 말에 대받아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헌신과 수고, 희생도 자기 공유 차원에서 접근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모습이 더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웃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사랑이란 그야말로 비상적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웃사랑은 거짓된 이웃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수준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교회와의 관계도 한 지체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보다 먼저 우선적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에 그런 관계를 보지요. 그렇다 보니까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회로 나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스스로 속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근거로 기저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오늘날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체험을 신비한 신적인 체험과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싫어합니다. 단지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단 한 번의 예수님 경험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체험으로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의 위험성을 가지고 혹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비극적인 결말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한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뜨끔하게 주님 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팔자가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물었듯이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주님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니까 혹시 주님 모른다고 하실 자가 내니까 물어야 합니다. 회심한 자는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이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한다.
저 사람에게 꼭 해당하는 말씀이래 라고 여기면서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 기만에 자기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